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치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 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쑤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옷은 그 사람의 개성이나 신분이나 또한 삶의 특징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은 일반 백성과 구별되는 옷을 입어야 했는데요. 그 옷의 생김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흉패의 의미인데요. 그것은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흉패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았고 에봇과 속옷, 견대와 흉패는 하나의 연결된 전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가슴에 있는 이것을 판결 흉패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심이 생길 때에 대제사장 앞에 가서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곳에 의해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이 판결 흉패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늘 살피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룩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에봇의 의미는 제사장은 경건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봇은 경건을 위한 장비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경건을 위한 부속 장비가 달려 있는데요. 에봇의 양 어깨에는 두 견대가 달려 있고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붙어 있고 허리에는 띠가 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을 의미하는 물건들인데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 쓰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경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겉옷의 의미는 제사장은 영혼 구원자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 겉옷의 색깔이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색은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는 이 사명이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 가장자리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백성들이 그 금방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제사장 입술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반포 속옷의 의미는 제사장은 성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옷은 성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사역할 때 속된 부분이 드러나서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하체가 잘 비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성결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제사장이 성결을 잃어버리면 영적 권위를 상실하고 맙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성결성을 잃지 아니할 때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관의 의미는 제사장은 왕이시며 심판장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28장 40절에 보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라고 말합니다. 관은 영광과 존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직분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영광과 존귀를 겸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주관하시는 만주의 주시며 장차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띠의 의미는 제사장은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띠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된 지금으로 말하면 원피스 같은 종류의 옷입니다. 자, 그런데 띠를 묶음으로 말미암아 속옷과 겉옷이 하나로 묶어집니다. 안과 밖이 하나됨이 곧 진실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 띠를 가리켜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이름합니다. 결국 띠는 진리를 가리키고요. 대제사장은 진리로 무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띠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띠를 맨다라는 것은 내가 일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노아복음 17장에도 보면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의 시중을 둡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옷은 그 하나하나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예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의의 옷, 거룩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루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구별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대사장의 옷의 특징을 살펴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으로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싸우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결함과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이 험난한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